네. 오늘이 또 세길교회 생일인 만큼 이제 저기 말씀을 나눔을 해주신 그 주제에 관해서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으시면 세길교회 생일을 맞아서 느끼신 점 같은 것들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참 재밌게 지낸 것 같아요. 지난 12년을 40대 말과 50대를 완전히 세계교회와 함께 지냈는데 하루하루가 항상 재밌었어요. 생각해보면 그 뭐 할 일들도 많았고 배우는 것도 많았고 같이 만나서 이렇게 디스커스 하는 것도 좋았고 오늘 같이 이런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결국은 내 자신이 다 주체적으로 되는 것이다. 이런 말들이 저는 지난 12년간 배운 것이 결국은 다 나는 내가 어떻게 생각하나 나의 생각,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나와 세상과를 알아가는 아주 즐거운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편안하게 그냥 나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받아주고 내 이야기를 아주 경청해 주시는 사람들이 우리 세계교회 사람들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그룹이 없는 것 같아요. 인텔렉츄얼리 그리고 굉장히 따뜻하게 내가 힘들 때 내가 아팠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아파해 줬고 내가 기쁠 때 다 같이 기뻐해 줬고 그러니까 이 용서도 내가 매이면 이 땅에 매이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라는 말이 정말 너무나도 이렇게 와닿는 나의 삶이 바로 그 내가 결정함이 하늘의 뜻과 연결이 되겠구나 이거를 깨닫는 많은 시간들을 제가 지난 12년간 배웠기 때문에 저한테는 아주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곁에서 저를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안아주시고 도와주시고 내 말을 재밌게 들어주시고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도 오랫동안 그렇게 좋겠어요. 저는 그 세길교회 그 여정이 12년간의 여정이 박원일 그 목사님이 그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그 그렉 라일리 하느님의 강 그거의 그 어떤 축소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나와서 다른 교회를 만드는 게 탐탁진 않았었지만 처음에는 그 새로운 이 교회 즉 세길교회에서는 제그 크리스천 라이프에 대한 그 어떤 그 성찰이랄까 그런 게 좀 더 아니 없다가 있게 됐고 또 있다가 좀 더 깊어지게 됐고 그러는 데는 그 교회에 좋은 분들이 또는 그 충분한 그 경험과 성서적인 그 학문의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계속 자라가는 그런 과정을 제가 느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12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12년 동안 지금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신 중에 나를 용서하라고 아마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아상, 인상, 뭐 무중상인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커져나가는 게 아마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우선 나만을 용서 못한 부분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더 용서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겠죠. 근데 제가 오늘 그걸 하면서 한 가지 또 마음의 그 가르침을 받은 거는 제가 그동안에는 그 사귀는 사람들 중에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가능한 한 사귀지도 않고 멀리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분의 생각이고 나는 나의 생각을 따로 형성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했고, 조금 더 길어지지만 또 하나는 용서를 해줄 때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무증상보시, 무주상보시, 그러니까 조건 없는 그런 주는 거,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인간으로서는 참 힘든 일인데 이 양반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한번 해줬으면 그 다음 일은 그 사람이 알아서 어떻게 하든 놔둬야지. 아니면 처음에 네가 누구한테 빚을 준 게 있으면 그만큼은 네가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네 거를 탕감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머리가 나빴었던 건지 하여튼 뭐 저한테는 좀 그렇게 들렸어요. 근데 어쨌거나 하나같이 해서 결과적으로 뭐 빚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능하면 남의 빚을 안 질 수 있으면 좋고, 그 빚이라는 게 뭐 금전적인 빚이겠어요? 마음의 빚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권사님한테 기도의 빚을 많이 졌듯이 이제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꼭 갚지 못하더라도 잊지만 않고 기억만 해도 우리로서는 참 큰일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네, 제가 보다 저의 생각을 좀 덧붙이자고 하게 되면은, 그 처음에 시작하고 그럴 때는 그 우리 이 연 2주에 걸쳐서 용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주부터 그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많이 그 피해 의식이 많았다. 그리고 마이너리티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몰라줄까? 아니게 되면 왜 우리의 이것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들이 많았던 게 초기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두 번에 걸쳐서 용서 얘기를 하고 오늘 또 전사님 얘기를 하시는 거를 가만히 듣고 묵상을 해보면, 저번 주에 그 얘기했을 때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용서라고 하는 거는 이 마이너리티 연대 그룹을 만든 것이 용서다. 뭐 미투나 뭐 이런 걸 하듯이 그런 거로 해서 적극적으로 내가 그런 피해를 봤다, 아니게 되면 나의 그런 보이스를 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 리걸한, 아니게 되면은 큰 그룹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 저희가 12년 동안 했던 것들이 그런 것을 베이스 해가지고 했던 일이고, 그래서 요즘은 이것저것 도와주는 데도 많고 하는 액티비티도 많아지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여유로워진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그때 뭔가 이게 만들어내야 된다. 제가 뭐 이게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 일단 화초를 심었으면 이게 잘 커서 큰 나무가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 그것도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물만 주는 거지, 뭐 그게 커지거나 뭐하거나 하는 것은 자연적인 이치인데, 그 자연적인 이치라고 하는 게 하느님의 뜻인데,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하는 거에서 많이 없어졌다. 근데 이게 뭐 도대체 내가 뭐 사람이 좋아가지고 이게 없어진 게 아닌 것 같고, 이 주위에 있는 분들이나,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서 하는 얘기, 그 다음에 공부하는 얘기, 삶을 어플라이하는 얘기들이 나의 생활을, 그리고 생각을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요즘 해요. 저희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많이 뭐 교회 사이즈가 커졌다든지 아니게 되면 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 삶인가 마음이 좀 풍요로워졌다고 그런가, 뭐 이런 것들은 저의 신앙 고백이에요. 조심스럽게. 생각해보면 문제는 항상 자신한테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들일 수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것에 연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배워온 것 같아요. 나는 교회에서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묻히지 않으면 우리가 헤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만대해주는, 우리를 묶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교회를 하면서 내가 늘어난 거는 나를 사랑하고 나를 용서하고 나를 용납할 수 있음으로써 다른 사람을, 그거는 용서를 넘어서서 그냥 용납하고 그냥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그런 여유가 조금 생겼다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럼으로써 내가 가고자 하는 길, 나의 가치관, 나의 추구하는 바를 그냥 묵묵하게 그것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같이 걸어갈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겼달까, 그런 우리들의 다짐이 그렇게 성숙해오는 과정들이 우리한테 생겼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뒤돌아봤을 때 정말 나름 잘 지내왔구나라는 뿌듯함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온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도 생기고요. 요즘 여기저기서 BC, AC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근데 그래서 변화된 그런 세상을 많이 얘기하는데, 오늘 용서에 대한 것도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용서를 이렇게 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왕이 빚진 자를 품었으면은 그 사람도 이제 품음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 전에 가졌던 그런 어려운 모든 것들이 이제는 놓아지는 그런 환경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은 놓아졌으면 본인도 같이 품어가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되는데, 본인만 바뀌지 않아 가지고 또 이제 갑을관계를 만들어서 이제 을의 위치였었는데 다시 갑이 돼가지고 이제 을을 만들어서 전의 세상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덧 세길교회도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변하고 또 변화된 세상에 우리가 서 있는데, 이제 그럼 변화된 거를 같이 받아서 우리도 같이 품어가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이제 앞으로 세길교회가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은 기독교가 제국화되면서 전에는 핍박받던 그런 시기에 사람들이 변해서 이제 제국화가 돼가지고 도리어 이제 갑의 위치로서 핍박하는 그런 기독교의 모습이 되었었거든요. 여기저기서 기독교의 모습이 소리를 들을 때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위만 바라봐서 그랬던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이제 12년이라는 세월을 지내면서 기독교의 잘못된 부분, 이런 것들을 시정해야 되겠다 했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이제 잘못된 부분들을 품어가는, 그래서 변화된 그런 세길교회가 된다면은 뭐 기독교가 계속 존재할까라는 그런 염려에서 존속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창립 멤버 아니지만 거의 다 그 멤버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옆에서 봤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2008년도에 시작했나요? 네. 2008년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때가 바로 저희 어머니가 하고 아버지가 쓰러지던 그 시점이었었어요. 제가 금방 신학교 졸업하고. 그래서 저한테, 제가 사실 이 세길교회를 12년을 다녔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저희 그때 온통 제 관심은 엄마 아버지 때문에 한국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 교회는 완전히 이렇게 사이드로 그렇게 했다가 돌아가시고, 이제 작년서부터는 제가 한국 갈 필요가 없으니까 좀 더 정신을 차려서 이 교회, 세길교회 한번 사이드가 아니라 좀 메인으로 해보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사실 1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maybe 2년? 이번이 2년 되겠네요. 사실 돌아가신 지 2년 됐으니까요.
제가 항상 한국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그래도 돌아올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게 저한테는 참 마음의 위로가 되고 내 뒤에는 항상 세길교회가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들을 때 힘을 좀 얻은 것 같아요. 세길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면은 참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에요. 꽃밭이 있다면은 다 같은 장미가 아니라 하나는 뭐 잡초 아니지만 뭐 찔레꽃도 있고 뭐 어떤 거는 동백화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다른 꽃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잘 한 화단에서 잘 아름답게 키울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그 독특한 퍼스널리티 그것도 있지만 또 거기서 오는 또 단점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서로 다 커버하면서 서로 품는 거. 그러니까 바로 저는 용서라는 말보다는 품는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용서라기보다는 서로 품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자비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가 이렇게 한 화단으로서 계속 존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뭐 사실 뭐 저 김영주 장로님이나 저는 세길교회의 탄생을 막아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때 저나 김영주 장로님은 다른 역할로 그쪽 교회에서 박원일 목사님이랑 홍 목사님이 같이 주도했던 신학운동에 사실 김영주 장로님하고 저는 거기에 이사로 참여하면서 그것에 우리 더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갈라진다고 그래서 저나 그 김영주 장로님이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싶어가지고 사실은 홍 목사님도 만나고 뭐 박 목사님도 만나고 그러면서 중간 역할을 우리가 한동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또 새로운 세길교회가 창립이 됐거든요. 그러고 이제 저는 2010년에 이 세길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했죠. 저는 오늘 그 주제 용서라는 게 참 버거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용서란 게. 이 용서라는 것이 과연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인가. 이 7번도 힘든데 그 7번의 묶음이 아니라 70번으로 한 묶음이 돼서 그 묶음을 7묶음을 하라. 무한대로 하라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 용서라는 것이 과연 내가 받은 경험이 없이 가능한 이야기인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 용서란 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라든지 보다 더 큰 무거운 신학적인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많이 있는 정말 인간적으로 다루기가 너무 힘든 주제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accept라는 생각을 그걸 했는데 뭐 품는다 뭐 이런 더 좋은 말씀을 해주시네요. 나는 그래서 오히려 용서라는 것은 누구로부터 내가 accept 된 경험이 있으면은 내가 누구를 accept 하기가 훨씬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 용서라는 것 자체는 너무나도 저한테는 버거운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세길교 공동체도 제가 아까 주보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요즘 제가 볼 때 과연 우리 지금 여기 모이는 사람들끼리는 잘 모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당신들만의 천국을 만들고 있거든요. 당신들만의 리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우리 보고 당신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길교회에서 전에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근데 지금도 또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좋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나누는 게 너무 어려운 얘기들을 해서 잘 알아듣기가 힘들다. 그렇다면은 사실 우리도 그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봐야 돼. 우리는 accept 돼 있는데 다른 분들을 우리가 accept 하는 게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다. 우리끼리만 해가지고 우리끼리만 가려면요 문제가 또 간단하겠죠. 근데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지금 우리 그 줌 예배나 줌 모임에 참석하지 못해서 다른 때 같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오셔서 같이 이렇게 뭐 식사라도 같이 하고 이야기라도 나눌 수 있던 분들이 그렇게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는 뾰족한 방법은 안 보이면서도 그게 마음이 참 많이 쓰입니다. 공동체로서. 근데 일단은 그분들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나간 것이 아니라 일단은 그냥 잠깐 시간을 둔다는 거, 그냥 좀 떨어져 있어서 자기를 돌아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냥 인정해주고, 그래도 우리 마음에 끈 그분들은 항상 우리의 멤버다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은 그러면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어느 집단에 속해 있더라도 새로운 분들이 오면은 그분들이 거기에 적응해가는 과정에 단계가 있거든요. 교회, 특히 제가 그 세길교회에서는 그거를 몹시 신경을 썼는데, 그러니까 새로 오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 있게 해가지고 같은 이론이 되는 과정에서 큰 어려움 없이 되게 해주는 게 참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또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은 그분들을 플리즈하기 위해서 항상 교회가 침묵에만 치중할 거냐, 우리가 따르는 노선의 그 신앙 노선을 얘기 안 하고 그런 것만 치중할 거냐 하는 데 대해서 서로 이제 갈등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 교회 얘기할 때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한테 이제 교회 얘기할 때마다 머릿속에 드는 게 하나 있는 건데, 이상적인 교회를 말해요. 근데 역사적으로 이상적인 교회는 한번 있을 법했다 말았죠. Apostolic Catholic Church. 그게 이제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Catholic Universal이라는 거. 사도로부터 시작된 그 보편적 교회를 추구했는데 결국 그것도 깨졌잖아요. 서방교회, 동방교회 추구하면서. 잘했다 잘못했다 아니라 그게 현실이고요. 우리가 지금 아까 창립 멤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저희도 창립 멤버고 더군다나 목사고 그러니까 늘 이게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사람들이 창립 멤버라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그걸 같이 연상시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거운 마음이 있어요. 나로서는 제일 하기 싫은 거였죠. 이거 만드는 게, 교회 만드는 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30명이 많은 게 줄줄줄 쓰면 제일 끝일 거라고 해요. 하기 싫은 걸로는. 근데 어차피 이제 시작을 했네요. 근데 저는 그 목사를 떠나서 홍교회를 창립하는 걸 떠나서 제가 그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늘 머릿속에 있었던 건, 바깥에서 아무리 큰 직업이 아니라 내가 하느님 그 교회 안에서 작은 거라도 하나 하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런 신앙 고백인데, 나는 교회에 내가 있음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늘 했어요. 그럼 내가 도움이 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기왕이면 잘하면서도 좋아하는 거면 더 좋겠죠. 근데 내가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거 이거는 참 별로 도움이 안 되겠다 그랬는데, 어떻든 저한테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회 모델을 세웠을 때도 목회자들이 있었어도 각각의 자기 좋아하는 거라든가 잘하는 거 맞고, 평신도들도 서로들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이렇게 voluntarily. 그러니까 저는 계속 그것만 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왔을 때는 교회에 기대를 하잖아요. 왜 그렇게 잘난 교회가 크지를 않냐? 이건 저기 지방에서 나한테 직접 질문한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 큰다는 의미가 그게 뭐냐? 한번 말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인원수 얘기하는 거죠. 500명이, 1000명이고. 근데 그 잘되고 큰 교회가 지금 한국에서나 여기서나 얼마나 이렇게 사회에 그 영향력이 있어요. 뭐 코로나 빼고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잘 된다, 큰다 이거로 교회를 갖다가 말하는 게 참 애매해. 처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이상적인 교회상을 그리면서도, 그러니까 내가 남을 비판할 때라든가 저 교회를 얘기할 때, 근데 사실 들어가서는 그 얘기는 아니고 좀 그 무거운 마음이 있어서 이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물론 크지는 못하죠, 숫자적으로.
근데 내가 행복한가? 일단 그거를 갖다가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원하러 다니겠으며, 내가 용서받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다니겠으며,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무슨 행복을 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물론 다른 사람, 이제 이게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제기되는 문제긴 한데, 우리가 너무 이지적이다, 뭐 성경에 대해 너무 박식하다. 근데 너무 잘하고 공부 잘하는 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공부를 되게 우수반 갖다 없애고 전부 다 평준화. 근데 평준화가 상향 평준화되지 하향 평준화되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조장로님이 그 말씀한 게 늘 마음에 아프고 가슴에 bek히고 그랬었는데, 혼자 가려면은, 그러니까 빨리 가려고 하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고 하면은 함께 가는 게 좋습니다. 이 얘기를 하신 말씀이 있는데, 솔직히 저 굉장히 오래 기다렸어요. 근데 나는 멀리 가고자 또 꿈도 안 꿨어. 가고자 했어요. 근데 안 가. 기다리는데 안 가면 어떻게 해? 그래서 혼자라도 가야죠. 제가 이 생각을 가진 게 몇 년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보면 점점 더 어려워질지도 몰라요, 공부하는 게. 근데 그게 무슨 누구 잘났다가 이런 거 하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지, 나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교회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잘하는 일, 내가 행복한 일. 나는 교회의 100분의 1이라고요. 멤버가. 우리 교회가 100명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1% 담당하는 건데, 왜 다른 사람들이 교회가 이게 99%라고 생각하는 거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 같아. 이게 내가 조금 이제 열이 받아서 이 얘기를 하는지 몰라도 한번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 저도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지난 10년 동안 제가 이 세계일 공동체란 곳에서 내가 소속감을 느끼고 이 속에서 내가 느꼈던 그 여러 가지의 그 느낌과 생각들은 저한테는 그전 어느 곳에서 느끼지 못했던 좋은, 그리고 나한테 내 신앙 여정에서 아주 중요한 그 10년이었거든요. 다른 데서의 뭐 10년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좋은 공동체였고,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 좋은 공동체인 것을 저는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아쉬운 게 언제까지 우리들끼리만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우리가 뭐 그분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거 이전에 우리 교회 그분들이 우리가 가서 막 끌어들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오신 분들이거든요. 우리가 막 오라고 해가지고 끌어들였다면 또 조금 마음이 덜 아플 텐데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참여하신 그분들의 자발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분들이 어렵더라도 따라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근데 그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가 참 어려운 이야기들을 한다 그렇게 할 때 저는 그 어렵게 이야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 나도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부담을 느껴요. 근데 그러면 그렇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전 못해요. 또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못하니까 그냥 니네들이 알아들어. 이렇게만 할 수는 없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거 진짜 어디 끝이 뭐 해답이 보이지 않는 딜레마예요. 모든 질문은 사실은 답이 없잖아요. 답이 애매한 답밖에 없어요. 사실은 클리어한 답이 있을 때는 문제가 생기지가 않아요. 이미 문제가 제기됐다고 할 때는 저는 그렇게 봐요. 항상 그 문제에 대한 답이 간단치 않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간단한 답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어져요. 제기가 되기 이전에 문제가 없어진다고요. 근데 오늘 뭐 우리가 12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참 더군다나 팬데믹이고 그래서 상당히 우리 교회에 그러자 이게 팬데믹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뭐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었는데 팬데믹이 돼서 그 몇 안 되는 우리 멤버들마저도 뭐 몇 달이가 또 얼굴 한번 보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뾰족한 수가 있어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미래학자며 뭐 이런 사람들 그 유튜브를 조금 봤더니 요즘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언택트 만나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 방향하고 딱 맞을 수도 있어요. 정창수 집사님이 계속 우리 컨텐츠를 오픈해서 알려야 된다. 우리가 만약에 전도를 한다면 우리는 컨택트 하는 것보다는 언컨택트한 상태에서 정말 유튜브며 이런 컨텐츠를 그냥 뿌려서 사람들한테 알리는 우리가 죽어가는 기독교가 그것만이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가 하고자 했던 거는 아주 다른 지금 2020년 이런 팬데믹에서도 말이 되는 이런 말씀들을 했다고 우리가 거기서 유추해낼 수 있다는 거를 결국은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 교회는 그런 컨텐츠하고 맞아서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같이 모이지는 이렇게 줌 자체에 몇 명은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컨텐츠를 그냥 우주에 대고 쏘면 어느 누군가는 듣고 동의한다면 교회를 떠나는 아니면 크리스찬이라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티가 아직도 죽지 않았네 거기에 의미 있네 하고 마음속에 예수의 정신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의 할 일이 그것이 아닌가 또 그런 브릴리언한 생각이 반짝하고 나네요. 저는 교회에 올 때 그 간절한 의문 또는 그 알고 싶은 버닝 디자이어 때문에 그 창피하지만 어떤 경우에 너무 쉬운 것 같아서 창피하기도 하지만 질문해가지고 그걸 찾아봐요. 박원일 목사님은 이제 하이엔드로 가실 수 있어요. 또 한 공동체에서 어떤 한 분이 그렇게 높이 앞서가는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게 리더겠죠. 그래야 이제 그 다른 게 좀 뒤처지지만은 뒤에 따라갈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분이 있어도 또 우리 공동체의 다른 우리들은 또 다른 역할을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는 거는 어떤 뾰족한 수는 없어도 그분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 공동체 차원에서의 컨선을 계속 가지고 있고 우리가 컨선하고 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뭐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아마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요즘은 컨텐츠 지향적인 그런 모임을 하잖아요. 어차피 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컨텐츠 자체가 나하고 별 상관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에 인터레스를 잡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동감을 많이 하고요. 근데 저는 요즘 일부러 그 그룹 이메일을 많이 해요, 제가 교회에다가. 그리고 카톡에 사실 뭐 렉셔너리 하나만 딱 올리면 되는데 일부러 장황하게 얘기를 한다고요. 요즘 들어서 일부러 그런 거를 좀 제가 사실은 만들어서 자주 하거든요. 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액티비티가 뭐다 아니면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 갖다가 제너럴하게 이렇게 알려줌으로 해가지고 이 끈을 놓지 않는 그런 그거를 만들어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러니까 뭐 혹시 그거라도 한번 보고 우리 줌 미팅에 한번 탁 들어와서 뭐 내가 봤더니 누가 뭐 안 좋은 사람이 카톡을 하든지 이메일 했는데 그것 때문에 들어왔었나 하게 되면 나는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모를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메일을 하고 카톡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뭐 이게 꼭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참 재밌어서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생각하는 게 우리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렇죠. 우물가까지는 같이 가질 수 있지만 물을 먹는 거는 본인이다라고 하는 그거가 저는 우리 참 이 성경 공부를 하거나 뭐 이러게 되면은 계속 이 깨달음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것들이 그런 거에 많이 이렇게 얼라인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마지막 파이널 것은 이 자기의 몫이다. 근데 그 자기의 몫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데 몰라서 못했다라고 하는 건 그것처럼 진짜 가슴 아프고 황당하고 미안한 케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은 없애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 주신 빵과 떡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님께서 빵을 들어 감사를 드리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떼어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사 후에 잔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주님의 주님의 식탁에 식탁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자, 성찬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새로운 꿈과 희망을 희망을 가지고 가지고 세상에 세상에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아무에게도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악으로 갚지 도도 마시고 갚지 마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보호하십시오. 보호하십시오. 두려워하는 이에게 이에게 힘을 힘을 주시고 주시고 약한 자를 자를 돌아보시며 돌아보시며 고통당하는 건강하는 이웃을 이웃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모든 모든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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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고 서로 서로 사랑하십시오. 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삶 가운데 가운데 항상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잘